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밤새 눈이 참 많이 쌓이고 와서 아마 오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밤새도록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조심해라. 또 낙상 사고 같은 것, 또 교통에 대해서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하는 그런 안전 안내 문자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내 문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보낼 겁니다. 어젯밤부터 아마 한 4-5차례 이상 그러한 안내 문자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2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여러분의 생업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내용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밤새도록 안내 문자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됐는데 우리 신앙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7절에 나와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함께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2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말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고집과 자기의 계획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임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돼요. 그 중에는 어부들도 물론 있었고요. 가장 많았고 또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를 젤롯인 시몬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열심당에 속하는 당시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항거하기를 원했던 그 아주 급진적인 민족주의자 그룹에 속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같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보면 세리 마태처럼 당시 어떤 통치에 협력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함께 속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활동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방인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배척했을 때 이방인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고 또한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이렇게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7절에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기를 주께서 당부하시는데 그 천국의 복음이 어떤 역할, 어떤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냐 하면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분명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깨끗해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며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8절 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일컬어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마땅한 조건을 갖추어서 공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저는 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충만하게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거저받은 바,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과 그 축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저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면서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을,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이나 여분의 의복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당시에 제자들이 나가서 방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갖추지 말고 그냥 맨몸 땡기로만 나가서 뭘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확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아주 무책임한 정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갖추고 준비할 것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되고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감당해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내 힘, 내 감정, 나의 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저는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적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고 그 집에 머물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 집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온다. 그러니 먼저 너희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안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이 기대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를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서 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대충 해서 안 되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하는 뜻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성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가서 먼지를 털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에 먼지를 털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보고 안 된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복음을 배척한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한다, 나가서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 그게 아니라 발에 먼지를 털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이 2월 한 달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가치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마땅한 삶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전일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이 한 주간의 삶, 또 한 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건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저들의 생업과 기업,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눈동자같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을 시작하는 얼삭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천국을 선포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포되고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만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결심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행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